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같이 땅에 떨어지며. 이 말씀을 요한이 보았던 이 계시의 그 사건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그날 환란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니라. 예수께서 거짓 선지자들이 여인을 미혹을 받지 말라. 그때가 되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서 사방에서 택하신 자들을 미혹케 하리라 하면서 이제 그때 환란이 있고, 환란이 뭐겠습니까? 내 우상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새롭게 변동되는 가정들, 그런 가정 속에서 오는 고통들, 그러면서 이제 전에 내가 지향했던 모든 것들이 다 검어지고 다 어려워지면서 나오는 가정들, 이것을 예수께서는 말하면서 그것이 지나가면, 모든 것이 흔들려지면 그때에 보이는 하늘의 징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깊은 내면의 그 의식 안에, 하늘 땅 안에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응? 아,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하면서 자신의 상실감에서 오는 통곡. 아, 저기 사람들이 뭐 나 보내서 그런 통곡, 그럴 게 아니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동안 내가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통곡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누굽니까? 구름과 구름 안에 능력과 영광, 하나님의 존귀, 이것이 계시록에서는 멸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것을 보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 나팔소리가 나는데, 그 나팔소리 속에서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 모아진 가정, 새로운 세계가 열린 가정, 그것을 이제 요한은 이렇게 6장에서 여섯째 인을 떼니까 이런 가정들이 나더라. 그게 지금 너희의 의식 속에서 내 우상이 없어지고 또 어린 양이신 내 생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이제 새롭게 거듭나는 것, 그러면서 너희들의 산과 모든 것들 다 너희의 의식과 너희의 의, 피난처, 이런 것들을 삼지 말아라. 네, 하나님의 큰 진노의 날이 왔으니 너희는 그 진노의 날에서 숨지 말고 그 진노의 날에 들어가라. 들어가서 너의 그 가장 큰 우상들을 다 부시고 새롭게 되어라. 이것을 지금 에클레시아 교회들에게 말씀하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7장 1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 일 후 여섯째 인을 떼고 하나님의 그 진노의 날, 큰 날에 누가 서리요? 그 일 후, 이 일을 따라서, 그러니까 뭔 사건이
그 전개되는 것을 보면서 요한이 보았는데 어떤 일이냐면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섰더라. 네 천사가. 그리고 또 그 네 천사가 땅의 사방에 부는 바람을 붙잡았어요. 네 천사와 또 네 바람. 네 천사는 무엇을 징조합니까? 그 계시록 6장부터 나오는 어린 양이신 네 생물. 그 네 생물을 말하고 있고 또 바람은 네 바람은 우리 네 우상. 그동안에 우리 안에 네 가지 짐승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짐승들을 내 안에서 그 바람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네 짐승들, 그 우상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그 짐승들을 움직이지 못하고 내 의식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이죠. 움직이지 못하고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나를 붙잡고 있다. 그걸 붙잡고 있다. 그래서 내 천사는 바로 어린 양이신 그분이 천사가 되어서 우리에게 오상의 바람, 내가 지금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짐승으로 행했던 모습들을 하지 못하게끔 붙잡고 있는 모습을 지금 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이런 바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여섯째 인을 떼고 나니까 그런 일들이 보여지더란 거죠. 이미 여섯째 인을 뗄 때는 이미 심판이 되어 가잖아요. 이미 얼마나 성숙되어서 자기 안에 어떤 것이 그분이 있는 것을 알고 나를 붙잡고 있구나 하는 믿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에나 바다나 땅, 뭐겠습니까? 땅은 이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또 마음이면서 또 생각, 그리고 마음자리 하지 않습니까? 마음자리. 이 마음자리 할 때 또 더 광적으로 보면 우리 의식의 세계. 이것이 땅의 세계잖아요. 그리고 바다. 이 바다라는 자체는 모든 바다를 보면 모든 고기들이 살고 모든 만물들이 그 바다에 살지 않습니까? 본능의 세계, 생존의 세계가 바다잖아요. 그래서 인고의 세월 또 뭐 바다의 세상 그래서 이런 세상을 얘기할 때 인고다 할 때 바다의 어떤 것들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바다를 무엇을 하냐면 생존의 세상, 본성의 세상 이런 세상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불지 못한다. 땅이나 바다에나 모든 걸 불지 못한다. 이곳에 하나님의 택한 사도 우리 속에 불지 못하고 또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각종 나무 뭘까요? 각종 나무. 여러분, 나무라는 것은 땅 마음 속에 있고 바다 속에 있고 바다는 물고기지만 바다에도 풀이 있지 않습니까? 땅 안에 나무는 이 땅을 기점으로 해서 자라나요. 그러면 우리의 의식 속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지식이 있고 또 우리의 땅의 성품 있잖아요. 땅의 성품, 기질, 감성, 재능들 모든 것들이죠. 이성이 거듭난 사람들이라 하나님의 그 성품들, 하나님의 기질들, 하나님의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을 지금 다 뭐예요? 바람 우상들이 그걸 해치지 못하게끔 그러니까 너희는 성령의 열매 이런 것들을 행하도록 해주는 가정 이렇게 지금 붙잡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았다는 겁니다. 2절 또 봄에 다른 전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또 보았더니 다른 전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왔다. 여기 해 돋는 부터가 이게 오해를 참 많이 해요. 동쪽으로부터 그래서 어떤 그 교단은 동쪽 하니까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하잖아요. 로마에서 아시아를 바라보면은 해가 올라와요.
해가. 그 아시아가 그 노마 밤모섬에서 그 터키 쪽을 바라보면 해가 떠오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동쪽이 아니고 지형이 아니고 해가 떠오르는 곳. 근데 해석을 잘못하면 대한민국을 동쪽으로 한다고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 생각과 이건 우리 선악의 지식이란 말이죠.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아나바나타 아포 아나톨레스 헬리우 무슨 냐면 해 돋는 데가 아니고 해 오름으로부터 올라와서 그래서 해오름 꽤 있죠. 해오름 그래서 이게 말하면 해 오름으로부터 해 돋는 데가 아니에요. 해 오름 해가 오르고 있어요. 태양이 오르는 데로부터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해오름. 시편 84편 1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해요. 그래서 태양이신 그분이 떠오르는 오르는 곳 어디입니까? 우리들의 교회들의 마음이잖아. 교회들 안에 에클레시아 교회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고 있잖아요. 이제는 그 떠오르는 그 시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후서에 보면 베드로서인가 어딘가에 보면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 바깥에 눈은 그 떠오르는 게 아니고 이제 모든 걸 불지 못하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이 와서 뭘 보냐. 해 떠오름이 어디에 보았다. 어디에 교회 안에 이제는 태양이신 그분이 떠오르는 거 보고 그 태양의 빛을 받아서 이제 내 안에 있는 그 감성들, 재능들, 또 모든 것들, 성품들, 이런 모든 것들, 그 나무들이 다 성령의 열매로 이제 새롭게 나타나는 과정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어떤 생명의 요소들, 어떤 효소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될 수 있죠. 나를 살릴 수 있는 어떤 생명의 그 엔자임들, 그것이 되겠죠. 그러듯이 그들이 말하기를 살아계신 하나님 인을 가지고 해 오름으로부터 올라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아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이르되.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이들이 가져왔다. 내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살았다라는 표현, 이 하야, 에이미, 하야라는 동사는 죽어가는데 새롭게 살아있다. 무엇이 들어가서 새롭게 살아있는 것. 우리 인생들은 계시록에 보면 또 에베소나 어디 보면 너희가 살아있으나, 이 교회가 살아있으나, 사대교회죠. 너희가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다. 너희가 가련한 것, 눈먼 것, 이런 걸 모른다 하잖아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 우리 모든 죽어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야란 동사를 못 써요. 즉 나는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보고 당신 누구십니까? 에고 에이미, 에고, 나는 나다. 거기 하야 동사예요. 나는 살아있는 자다. 너희들은 죽어있지만 나는 살아있다. 그래서 죽어있는 너희들은 나를 만나서 너희가 살아있는 나가 되어야 된다. 그게 에스겔 37장에서 마른 뼈다리, 에스겔 3장 마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그냥 널려 있잖아요. 그 속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기, 그 생기가 살아있는 것이거든요. 살아있는 것이 들어가니까 모두가 살아서 군대가 되어서 이스라엘 족속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야라는 동사는, 이 에임이나 동사, 이 비동사는, 이 동사는 존재동사예요. 죽어있는 너의 하나님의 무엇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있다는 표현은 우리가 쓰는, 인간이 쓰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그 언어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인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 있고 좌우에 나서 어떤 것보다 이리하여 관절과 혼과 골수 쪽에 찔러까지 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인.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성경을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을 신들이라 하였으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을 신들이라 하지 않았더냐.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신들이다. 너희들은 아들이다. 이거를 확증해 주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인침가래요. 무슨 도장을 찍고 너는 내 것이야 이게 아니고 너희의 정체성, 너희의 그 실존된 되어짐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것을 말해주고 공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침이에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인. 그래서 이제는 보면 자 그러면서 큰 소리로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마라는 말은 머리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의 인치기까지. 그 이마에다 하나님의 그 아는 지식, 지혜. 이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혜를 넣어서 그 머리를 이제 땅을 향하여 살지 않고 하늘을 향하여 살도록 생존을 위해 살지 않고 생명을 위해서 살도록 계속 이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집어넣어서 너는 아들이야, 아들이야. 아들이니까 아들답게 살아. 아들답게 살아. 계속 그것을 말해주는 과정이 인침이고 이마입니다. 이마는 뭔 뜻일까요? 우리의 정체성이잖아요. 즉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는 그들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이마라는 것은 내 이마에 이 이마는 뭐겠습니까? 이 계급장이나 이런 거 있을 때는 너는 지금 무엇은 어떤 것이 있어 하면서 그 사람이 그걸 딱 보여주잖아요. 그러듯이 내 이마에 하나님의 말씀 아들이 그 인침이 있다면 어린 양의 이마 계절 14장 하면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건 너가 어린 양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이란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계시록 13장에 가면 짐승들이 또 짐승의 이마가 나오잖아요. 또 짐승들도 이마에다가 표를 찍잖아요. 손 모두 찍고 다 이마에 찍잖아요. 그건 뭐겠습니까? 하늘의 정체성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땅의 정체성, 저 땅에 속한 자로 살아간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 지금 어떤 정체성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을 맞아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 그것을 가지고 가느냐, 아니면 생존 때문에 땅의 사람으로, 짐승의 사람으로 지금 내가 그렇게 신분으로 살아가느냐, 이걸 좀 우리는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우리는 또 생각을 해야죠. 3절에 보니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우리가 아까 땅, 바다, 나무 이거 말했죠. 4절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더라. 그래서 14만 4천. 이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수가 아닙니다. 이 수가 아닙니다. 모든 것은 내 생물을 시작해서 또 12를 시작해서 또 12, 24 거기서 하나님의 생명사랑 쭉 나오면서 14만 4천이 우리 안에서 어린 양을 통하여 우리 안에 생명이 풍성함이 점점점 풍성 나가는 가정들, 이게 14만 4천 수로 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허다한 머리가 나중에는 제사장 가지고 종기와 영광과 그 값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이 우리 안에 되어지는 생명의 풍성함이 최고로 당하는 이루어지는 가정들, 이런 것들을 보고 14만 4천이라는 말도 씁니다. 그런데요, 이 5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면, 8절까지 읽어보면, 이 출애굽할 때는 에브라함이 있었고 단지파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처음에 알파 출애굽할 때는 에브라임 지파와 단지파가 있었는데, 오메가 끝에 계시로 가니까 에브라임 지파와 단지파가 빠졌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신앙의 처음도 중요하지만 나중도 중요해요. 시작은 예수도 시작했다가 나중에 선악의 지식, 욕심의 세상으로 가면 빠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단지파는 뭡니까? 심판자잖아요. 그들은 형제를 심판했잖아요. 형제들. 결국은 선악의 지식으로 형제를 심판하다 보니 하나님의 임하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청함은 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한 자는 적다 하지 않습니까? 수 없는 우리가 청함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길, 생명의 길로 걸어가야 되는데, 내 지식의 선악과 욕심의 길로, 땅의 길로 걸어가면 너는 계시록 14장 가서, 계시록 27장 가서 너희의 임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인이 너희들이 없더라. 무엇이 짐승의 입만 있더라 임하에. 그러니까 너희는 그 반열을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에브라임은 또 누굽니까? 에브라임. 요셉의 둘째 아들 아닙니까? 이 에브라임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갈라질 때 북쪽에서 아주 강한 족속이 됐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북이스라엘 나라를 우상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작은 유다 지파를 아주 괴롭혔어요. 괴롭히면서 살았던 지파가 이 에브라임이에요. 결국은 그들은 빠지고, 그래서 유다보다 먼저 그들은 죽고, 유다 측서도 먼저 죽어서 그들은 이 반열을 못 들어갑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생명의 요원은 뭐였습니까? 신앙은 끝까지를 봐야 됩니다. 지금 잘 됐다 해서 좋을 거 없습니다. 안 됐다 해서 실망할 거 없어요. 오늘 그래서 에베소나 갈라디아에서 보면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어리석도다 갈라의 사람들아, 그러잖아요. 우리가 은혜로 시작하여서 주의 일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어느 날인가 우리는 그렇게 결단을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내 속에 지식이 쌓이고 또 경험이 쌓이고 기도가 쌓이다 보니 그 처음 했던 그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땅의 것을 채우며 이것이 은혜라고 살아가면 안 되죠. 그래서 작은 자들을 무시하고 없는 자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하면서 갑질하는 그러한 교만함이 있으면 너희 끝의 결과는 이 인침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의 준 생명 교훈들로 아닙니까? 우리 단지파 되지 않길 바랍니다. 남심판한 자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또 에브라임 지파 되지 않길 바랍니다. 강한 것 가지고 작은 자들 무시하고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선질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이 말씀이 이 아침에 큰 울림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